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내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이가 시리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웨이팅 도망가고 싶을 때 우리 마이가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어때서 앞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요. 너무 현실 고증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우리 함께 가져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받았어요. 그죠? 거의 받은 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내가 찢어지겠다. 그리고 너가 실수해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찢어지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쪼개진 그 동물들 사이로, 짐승들 사이로 자신만 지나가는 그 계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불안을 녹여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니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니 너가 잊지 말고 나와 함께 계속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게 이제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16장입니다. 15장과 16장 사이의 시간은요 약 5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장사가 없다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레가 이 부부가 15장의 간격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불안을 녹인 그 횃불, 그 언약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때는 좋았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상태가 돼요. 우리와 참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캐릭터가 정말로 솔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가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인간은 망했고 그 망한 인간을 살리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에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망하는 길을 선택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리고 어떠한 캐릭터를 어떠한 인물을 우리를 그렇게 망한 걸 뒤집으시는 죽음을 뒤집으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일이 그 성경 속에는 계속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례는 지금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횃불의 언약, 그 언약 은혜를 받고 나서 약 5년이 흐릅니다. 시간엔 장사가 없어요. 그 시간엔 장사가 없어서 은혜는 옛 추억이 돼버렸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이 있어야 되면 그 옛날 은혜만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16장에 와서는 상태가 또 말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옛 과거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읽고 먹으십시오.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이 될 것이며 여러분을 자라게 할 것이며 여러분을 견디게 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지혜와 길과 옳은 길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옛 추억의 말씀만 가지고 옛 은혜만 가지고 살아낼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완벽한 은혜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해도 약속이 임했다고 해도 오늘의 하나님이 없다면 그 오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또 망가진 도망가고 싶은 상태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믿음은 녹아버린 거예요. 불안이 녹아야 되고 의심이 녹아야 되는데 믿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6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모든 캐릭터가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도망가자 했던 것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모든 각자의 형편에서 맞는 어떤 도피,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상황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상태, 태문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민족의 아버지, 내가 별과 같이 수놓은 그 자녀를 너에게 줄 거라는 그 약속을 했음에도 지금 10년이 넘게 지나는 그 상황 가운데 조금의 말미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냐면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아요. 우리가 늘 조급해지고, 우리가 늘 불안해지고, 우리가 늘 의심이 들고 믿음이 사그라들 땐 늘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도망가는 선택, 그러니까 무언가라도 잡아보려는 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스스로라는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스스로라는 선택이 참 무서운데 우리는 늘 누구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썩은 동아줄을 잡는 그 탁월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여기 보면요, 1, 2절에 보면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기를 못 갖는 상태가 된 것 같다고 이제 낙담이 들었고 불안이 들었고 조급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속한 여종 하갈에게 옛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씨바지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갖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약속을 받았고 불안도 녹았고 의심도 사라졌는데 다시 현실에서 이렇게 우린 드문드문 이게 잘못된 불꽃들이 파파파파 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앞서 봤던 그 여기 어때 영상처럼 다 도망가고 싶어요. 편히 숨 쉬고 싶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숨고 싶고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고 눈치 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수많은 계속 반복되는 그 지긋지긋한 업무와 사람들의 그 눈치살과 이런 모든 것들, 평가, 이 모든 것들에서 도망가고 싶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나를 숨통 트이게 할 그곳을 사람들은 이렇게 찾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보면 이 여기 어때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갈망하고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치고 반복의 일상에 지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지치고 쫓기는 상황에 지치고 매월 들어오는 월급이 눈동도 사라지는 놀라운 그 카드빚에 지치고 여러 가지들, 자기의 못남, 자기의 실수, 자기의 일 저지른 것들, 그것들에 지쳐서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지 않나,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공감하고 있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살피면서 그렇게 이제 쓴웃음을 조금 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망가고 싶을 때 아까 썩은 동아줄을 잡는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았어요. 이 1,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밑에 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아내 말을 잘 듣자, 이건 남편들의 평생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아내 말을 잘 들읍시다. 그런데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아내 말을 잘 듣자가 평생 좌우명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남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 아니면 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참 아브라함은 왜 사레를 존중해서 리스펙해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인 객끼인 거죠. 이가 똑같은 마음을 품었고 그 나물의 그 밥처럼 이 마음을 동하여서 그냥 고지곳대로 그대로 조금도 망설임 없이, 뭐가 없어요? 지금 사레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없는 겁니다. 머무름이 없어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냥 현실은 이렇지만 믿음에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약속을 확실하게, 내가 죽겠다고, 내가 찢어지겠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넌 찢어질 일 없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일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지만 눈앞에 보는 그 현실에서 그냥 계속 요동치는 변덕스러운 내 마음 때문에 사레도 아브라함도 그냥
선택한 거예요. 거절했어야 됩니다. 거절했어야 돼요. 그냥 아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조금 좀 재미있게 대단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조금 넘어갈 수 있었어야 돼. 우리 그래도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쪼개지신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바라보자. 그래도 조금 머물러 보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아니면 한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우리 뼈 맞으러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겐 아무런 하나님과 관련 없는 무관한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가지지 못했을 때 혹은 여러분이 있는 것 중에 무언가를 잃었을 때, 지금 이는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시야가 좁아지고 최악의 수를 날마다 구하고 행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합리화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 합리화가 뭐예요? 자신의 잘못, 실패 혹은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럴듯한 핑계나 이유를 대어 스스로 정당함으로써 심리적 충격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방어기제, 도망가자 라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명확한 어떤 명분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도망가는 선택을 우리는 날마다 아니면 시시때때로 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요,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들의 선택이 뭔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지혜가 생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씨바지한 이거는요, 당연한 문화였어요.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는 자기 족속, 자기에게 속한 종을 통해서 어떤 자녀가 났습니다. 그럼 그 자녀는 나의 자녀라고 이제 주인이 말할 수 있었고, 그는 진짜 자기의 자녀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자기의 자녀가 되는 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봤을 땐 별로 그냥 이상하지 않은 합리적인 것, 탁월한 것,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왜 안 말했겠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 너네가 그냥 뭐라도 이제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어? 그러면서 진짜 이게 이제 정말 복잡 미묘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섰는가 안 섰는가는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들은 알았을 테지만 문제는 뭐예요? 거기엔 말씀이 없었고, 거기에 기도가 없었고, 거기에 기다림이 없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는 악수를 두는 겁니다. 스스로라는 우물을 판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자기를 우상화하게, 그래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진짜로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십계명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가장 임팩트 있게, 그리고 가장 우선시하는 제1계명, 쉽게 말하면 그 1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섬기지 마, 이렇게 나만 섬겨라는 거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새 1계명은 뭐냐면요, 너가 신이야 라는 거예요. 너가 신이 되게 하라. 나를 신이 되게 하라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던지는 건 뭐냐면 너가 신이야.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탄 종교들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늪에 갇혀서 우리는 점점 파멸의 길로 빠져든다는 걸 모르고 그것을 선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시작된 게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나에게 시작된 스스로라는 그 파멸의 길은 나만 이제 파멸되면 되는데 관계가 다 파멸되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갈과 동침했고 임신했어요. 그렇게 임신했더니 여주인이 뭘 느꼈어요? 지금 첫 번째로 멸시한다, 나를 무시한다, 너가 나에게 모멸감을 줬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모욕당하는 건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해서 서로 이제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이 파멸의 길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는요,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왜 내 잘못이야, 네가 하자 그랬잖아, 서로 탓하면서 이걸 뭐 하냐면 방관합니다.
방관해요. 내가 여종을 당신에게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하는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거 그냥 너가 그냥 행할 대로 해. 이거는 그냥 우리의 종일 뿐이야. 되게 건조하고 되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 해요? 임신했어요. 그쵸? 근데 아브라함이 엄청 냉철하게 너가 좋을 대로 해. 나는 이거 몰라. 방관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에요. 근데 방관자가 됐어요. 그렇게 부부 사이에도 냉담해졌어요. 그리고 서로 주인이 여종을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엔요, 사레가 하갈을 뭐 했다 그래요? 학대했어요. 이건요, 죽일 듯이 때렸다는 거예요. 원어가 죽일 듯이 때렸어요. 그리고 여주인을 모멸한 하갈도 그렇게 좋은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여종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임신을 한 걸 알았어요. 임신을 한 걸 알았더니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뭐 조금 무시했겠죠. 조금 애매하게. 그러니까 물 떠오라는데 갑자기 죄송해요 주인님 이렇게 하니까 이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 모멸감이 어때요? 사례의 입장에선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죠. 열등감. 그리고 하갈은 어떻게 해요? 우월감. 난 임신했어. 너 못했지? 라는 게 스물스물. 그러니까 이는 크게 느끼고 이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느끼면서 자기가 우월하다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 도끼인 객끼이거든요. 근데 이거 스스로 하는 인간들의 행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판이 보세요. 전부 다 죽는 꼴이 된 거. 파국이에요. 파국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싶어서 분명히 한 거예요. 사레도 아브라함도. 그쵸? 하갈은 물론 시키니까 한 거지만 그 일 가운데서 스스로 하는 열심과 노력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잘 살아라고, 너가 천국 살았으면 좋겠다고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고 끝날 때까지 너네가 천국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을 살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계속 지옥을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계속 도망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딘가로 도망가고 어딘가로 탈출하고 싶고 어딘가로 이제 표출하고 싶고 이걸 해결하고 싶은 길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능,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잘못된 길로 가면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불임의 상태, 여러분의 불임의 상태가 있을까요? 불가능의 상태 말이에요. 그 불가능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그때에 우리는 스스로라는 열심의 죄를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두 가지가 다른 말 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신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진리를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스스로라는 웅덩이. 내가 한번 살아볼게. 내가 한번 잘 살아보지 뭐.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도망가자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아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느리다고 웨이팅하기가 싫어서 스스로 또 우물을 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웨이팅하기 싫어서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라고 해서 어떻게 저 금붙이 다 모이고 IMF처럼 금붙이 모아서 금모으기 운동하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난잡한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리는 조급할 때, 뭔가 조여올 때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해요? 좋은 수를 두면 되는데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건 너네가 좋은 수에서 나올 수가 없어. 왜? 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잘 기억하세요. 나쁜 걸로 시작되지 않아요. 나쁜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거예요. 미미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랬겠죠? 그리고 잘 살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이라는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콜링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시선에서 도망가고 싶은데 그 도망가는 돌출구를 스스로 그냥 여기 어때서 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볼 만한 것,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럴 만한데, 할 수 있겠는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 같은 걸로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요. 그래 놓고 그걸 덥석 잡으면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의 유혹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순종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고 앞서서도 안 되며 앞서면은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종 하갈을 선택했듯 우리는 도망의 도구를 이렇게 선택해요. 하갈을 선택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손에 잡히는 무언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무언가, 게임이 될 수 있겠죠?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뭔가 모를 자랑, SNS, 유튜브, OTT 서비스, 그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계속 도망가려고 그래요. 아까 마침 이들은 여기 어때는 당연히 이제 CF니까 홍보하려고 그런 거지만 그들처럼 어딘가로 자기를 콜링하는 그것을 덥석덥석 잡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는 그 일들로 인해서 잘 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이 상태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잡는 그것, 야식, 쇼핑,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걸로 절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해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도망은 자기 방어가 아니라 어떻게 되면 자기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학대인 거예요. 자기 혐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에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가 고백록에서 자기의 고백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어요. 편히 쉴 수 있다고요. 누군가의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은 여기예요. 주님 안이에요. 누군가한테 조여오고 누군가로부터 평가받고 누군가로부터 판단받고 그것에서 모두 벗어나는 곳이 바로 주님 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요, 줄 세워놓고요, 능력에 따라서요,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귀족과 노비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나이 따지고요, 능력 따지고요 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교회를 왜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템포를 잘 맞춰서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템포에 내 걸음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해요. 후회하며 땅을 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빨리 갔을 때. 이렇게 모든 것들을 파멸하고 괴로워하는 이 파국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자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사레와 아브라함도 도망가고요, 결국에는 하갈도 도망가요. 봐봐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도망하다, 피난하다, 탈출하다예요. 이름도 참 기구해요. 그죠?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는 도망갈 수 없는 인생을 늘 살았어요. 왜요? 여종이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어야 돼요. 그냥 자기의 인격은 없어요. 그냥 시키는 건 뭐든지 했어야 돼요. 야, 너 그냥 내 아들을 낳는 기계가 된 거예요. 그런 인격이 없는 진짜 비천한 인생. 이가 왜 어떻게 여기 왔느냐? 지금 이 하갈은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이 왜 이 여종이 되었을까요? 우리 조금 앞으로 가면요, 거기서 이제 유추한 이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떠나죠. 기근 때문에. 그 기근 때문에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브라함이 뭐해요? 누이를 내 누이라고 속이라고 하죠. 그래놓고는 이제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 왕궁에 들어갔을 때 시녀들이 붙어요. 그리고 그 시녀들이 붙은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죠. 이제 똥 싸놓은 거 다 치워주시잖아요. 그래놓고 나올 때 많은 것들을 포함해서 가져옵니다. 그때 왔을 거라고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하갈이 도망할 때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냐면요, 애굽 땅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자기 고향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도망하려고 그 길을 나왔다라는 것들로 추정하고 있어요. 아무튼 하갈도 또 도망해요. 아브라함도 도망해요. 사레도 도망해요. 하갈도 도망치는 거예요. 이 도망가는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하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애굽 사람 하갈,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하갈,
사람들 세계에서도 제일 비천한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오는 줄 알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애굽 사람 이방인의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갈을 찾아오셔요. 심지어는요, 이걸 더 면밀히 보면요, 하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갈이 도망한 그 자리에 하갈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의 벼랑 끝에 있는 그 하갈에게 찾아오셔요. 질문해요. 어떤 질문 하는지 한번 봅시다.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이렇게 도망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대화를 걸어오세요. 주님이 정말 우리의 친구 되신 거예요. 이 말이 아까도 우리가 친구라는 그 고백을 했는데 그 친구라는 말이 진짜 사실 말도 안 되는 건요. 신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요, 이야기를 하고요, 같이 눈 마주치고요, 내 기도와 내 청을 들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시고요, 그렇게 하는 친구가 되셨단 말이에요. 누구와요? 가장 낮은 자, 여호 종에게. 우리의 낮음을,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종이잖아요.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여자가 광야를 헤맨다. 이건 뭐냐면요, 날 아무 때나 어떻게 겁탈해도 좋아라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갈이 도망한 이유가 뭘까요?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도망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을 아시고 이 괴로움과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를 질문하시죠. 첫 번째 질문 뭐예요? 어디서 왔으며, 두 번째 질문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하갈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하갈이 대답해요. 근데 뭘 대답했습니까? 첫 번째 것만에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갈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진짜 철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어디서 왔고 너 어디로 가니? 넌 어디서부터 출발한 인간인지를 기억하라는 말도 있지만 진짜로 실제적으로 봤을 때 하갈은요, 도망가고 싶고 살고 싶어서, 진짜 죽지 못해 살았지만 그렇게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또 쫓아왔지만 이중적으로 살고 싶었던 거거든요. 뭔가 도망가서 돌출구, 숨 쉬고 싶은 곳, 누군가에게도 평가받지 않는 곳, 그곳을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해요. 너 어디로 갈 거야? 그랬더니 대답을 할 수 없는 하갈. 그 하갈의 열심히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9절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하갈에게 주세요. 찾아오셔서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거기서부터 도망 나왔는데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2차 가해를 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어마무시한 잔인한 하나님인 것 같이 느껴져요. 너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뭐 하라 그래요? 수하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복종하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게, 이 복종하라는 건요, 아나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난 이걸로 들리더라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아나는 어떤 뜻이냐면 온유하다, 겸손하다, 낮추어라 라는 말이에요. 하갈의 마음에 아까 모멸을 느낄 수 있는, 주인을 모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는 예전부터 자기의 그 신세를 한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면서도 별로 좋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표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부터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난 그냥 기계네. 돈 버는 기계네. 애 낳는 기계네. 그냥 일 시키면 일하고 잘하면 자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냥 인격이 아니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알고 있어서 그를 찾아와서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라고 해요. 왜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가 복이 되게 할 거라고. 그리고 너의 몸에서 너의 아이가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거라고. 거기에 약속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하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도망가는 그들, 도망자들의 그 상황 속에서 그곳에 내가 있을게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도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이제 널 찾아왔고 널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으니 그곳에 돌아가서 뭐 하라 그랬냐면 인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가 그곳에 아파할 때 내가 그곳에서 널 보호할게. 내가 너에게도 약속을 줄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되게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결혼을 다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남편하고 아내의 욕을 내 진짜 친한 친구, 그 평생 친구한테 가가지고 커피를 먹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 남편 너무 진짜 꼴보기 싫어, 너무 싫어하면서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하는데 내 친구라는 놈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꼴보기 싫더라, 이혼해 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니까 그래도 그 친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잖아. 남편 그래도 착하잖아. 그래도 아내 말을 잘 듣자고 맨날 외치고 있잖아. 좀 답답하고 멍청하긴 하지만 누구 말하는 거야 이거? 그러잖아 라는 말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어떤 걸 듣고 싶으시겠어요? 지금 이 말은요 정말로 친구기 때문에, 정말로 진리기 때문에 진짜 들어야 될 말, 뭔가 모를 아픈 소리인 것 같지만 꼭 해야 되는 생명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꼴 보기 싫어도 그래도 야 회사 너무 싫어요. 지금 우리 부장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 그냥 사표 얼굴에 던지고 나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하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걸 듣고 싶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니까 우리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그냥 다 때려쳐. 그냥 참지 마. 그냥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자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걸 누가 듣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거 딱 다시 시나리오를 뒤집어 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랬을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돼. 너 망하는 길이야. 너 끝났어. 이거 뭐예요? 믿음 없는 말이에요. 거기도 하나님 있거든요. 어디든 하나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지금 찾아오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곳으로 돌아가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이제 너 어디로 가니? 너 어디서 왔는지 나 아는데 너 어디로 가니? 저 몰라요. 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게로 와 라고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할 일이 있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도 거기로 다시 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름까지 지어주시고요. 이름 지으려면 돈 많이 주고 아니면 머리가 빠개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름 다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초음파까지 다 해주셨어요 지금. 그죠? 초음파까지 다 해주셔서 아들인지 딸인지도 말해줬어요. 여러분 하갈이 섣불리 판단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자 임신이었으면 나댔으면 안 돼요. 주인에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주인님 죄송해요 이런 거 조금 기다렸다가 했어야 돼요. 그 당시엔 여자는요 아니었어요. 아들이었어야 돼요. 그냥 아들인 줄 알고 좀 나댔으면 그럴 법한데 얘도 섣불렀던 거예요. 조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도 조급했는데 아무튼 지금 초음파를 통해서 아들인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임신했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왜? 내가 네 고통을 다 들었다고. 네 고통을 다 알고 기억하고 있다고. 그 고통을 씻어주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도망쳤으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복이야. 내가 복을 줄게 이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종에게 말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 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또 일을 할 거라면서 이 약속 누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수많은 별들처럼 내가 해줄 거라고 사례한테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을 지금 여종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고 있어요. 복을 줄 거라는 그 말에 누군가는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 현실을 몰라서 그래 라고 하면서 가면 내가 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정말 죽지 못해서 도망왔는데 내가 거기서 또 맞아 죽을지도 몰라. 내가 가진 아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라고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순종해요. 돌아가고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라고 누구에게 지금 말해줬죠? 하갈에게 말했어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지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지었죠? 16장에서는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스스로 살았고요. 그들은 스스로 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이 안 해요. 근데 누구에게 나타났냐면요, 하갈에게만 나타났어요. 하갈에게만 말씀해 주셨고요. 하갈에게만 약속하셨어요. 그 하갈이 돌아갔어요. 그 돌아가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나 하나님이 만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라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말했겠죠. 사례도 들었겠죠. 그 들은 걸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 얘기도 있네. 자기가 받았던 약속과 자기가 들었던 말씀의 약속과 언약이 다시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아브라함도 순종해야 되는 걸 알아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갈에는 이름을 지을 권한이 없어요. 여종입니다. 이름을 지을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 권세가 어디서 생겼어요? 말씀에서 생겨서 말했더니 그가 말씀의 권위 아래서 똑같이 이름을 지읍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여종 하갈이 너무나도 위로받고 희망이 되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사람 중에,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뭐 같이 된다고 돼 있어요? 들나귀 같이 된대요. 이 들나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들나귀는요 가축 중에 기르기 제일 힘든 동물이었어요. 제일 힘든 동물, 말 안 듣고요, 힘이 세고요, 자유하고요, 그런 동물인데 들나귀 같이 된대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하세요. 하갈은 어떤 존재죠? 여종이에요. 들나귀는요? 자유인이에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너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약속한 이 일로 너에게선 절대 나올 수 없는 자유가 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은 하갈은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좋아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세밀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평생을 그렇게 종으로 애굽에서, 또 애굽에서는 그래도 왕의 종으로 살았는데 왔더니 그냥 광야에 나와가지고 떠돌이들에게 그냥 종으로 그냥 수발 들고 앉아있는 내 평생의 일에 하나의 희망이 나타났고 한 줄기의 빛이 나타나서 그 빛이 앞으로 이런 일,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가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고, 그래서 부헬라로이라는 그 셈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모르는 그것,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해서 이곳에서 무언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망가고 싶다고 도망간다고 그 도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여행을 가긴 가야죠. 그죠? 재밌는 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코 돌출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에 시름시름 앓고 있고 이것에 대한 돌출구를 어떤 사람의 능력, 돈, 여행, 게임, 취미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잡으면서 우리는 도망 다녀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돌아가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하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놓고요, 그 인내가 연단에서 우리가 그 연단의 힘을 길러서 그 연단은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내를 한다고 소망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내를 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길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말씀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돌아가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연단을 통해서 자라게도 하시고요, 그 맛을 보게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도 사레도 아브라함도 사실 오늘 캐릭터에서는요 별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형편없어요. 우리 같아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우월하다고 열등감과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본인이 버림받으셨죠. 그렇게 버림받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도망가십시오. 다른 곳으로 도망가자라고 불러봤자 여러분들 그 노래를 수없이 부르지만 끝도 없이 불러야 되는 상황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도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쳤습니까? 기다리다 힘듭니까? 기다리다 흔들립니까? 도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도망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도망하십시오. 말씀의 자리 앞으로 도망하십시오. 그 도망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또 똑같이 이 영상과 이 상황들을, 사람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도망할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도망가야 될 곳을 듣고 알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정말 어디서 왔는지는 아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도망갈 곳에 안내 표지판이 되어 주십시오. 여기로 와야 된다고, 주께로 와야 된다고, 그곳에 우리가 평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안내 표지판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영 씨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울 데가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술에 자기의 눈물을 섞어서 귀 기울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기대기도 하고, 쾌락에 즐겨서 도망가고 숨고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울 곳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온 이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우십시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딜 가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도망갔더니 추노처럼 쫓아와가지고 도망가는 그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 보십시오. 시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 앞으로 도망갑시다. 우리 찬양합시다.